할렐루야. 네,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란 무엇이냐? 영어로는 judges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재판관들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역할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들을 했냐면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 중에 흔히 대사사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볼 에훗이라든지 드보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기드온, 이런 사람들, 여기 온니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초기 사사들이 대부분 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던 사람이었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청년기다. 우리가 청년기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아직 불완전하고 이렇게 외형은 성인이지만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의 시대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12지파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에서 이 다윗왕 같은 이런 절대군주가 나타나는 왕정 시대 사이에 이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청년기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기보다는 청소년기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사사기 안에서는 많이 나오죠. 아무튼 이런 배경하에서 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가나안에 모든 부대와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력 부대들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 주력 부대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다 무찔렀지만 아직 각 도시마다 또 각 지역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정복하는 일은 이제 여호수아 없이 그 다음 세대들이 해야 될 숙제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누가 먼저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유다를 먼저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때 유다와 요셉 가문, 이 두 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 이런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경은 유다라는 이 지파를 대단히 주목하여 등장시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벤트에 처음 나타나게 되고 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병행하여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요셉 지파, 더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게 계속 등장하게 되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가 나와요. 그리고 유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우리 배운 것처럼
명확한 자기 영토가 없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시므온한테는 굉장한 이득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단독적으로 전쟁을 벌이기에는 규모도 작고 그리고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2만 명이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숫자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유다는 7만이 넘는 이런 강한 그런 지파였죠. 아무튼 두 지파는 가서 아도니 베섹이라는 군주와 만나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좀 잔인한 장면인데 6절에 보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도니 베섹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나 때문에 잘렸었다. 그리고 내 상 아래서 부스러기를 먹도록 만들어놨었는데 이제 내가 그 행위대로 갚음을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보응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 베섹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시키시는데 가나안의 진멸은 하나님이 잔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아도니 베섹의 이야기처럼 결국 자기 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심판은 하나님이 과하게 우리를 채찍질하시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지었던 죄의 열매를 스스로 먹는 것,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일 이후에 유다는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5장에 나왔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온니엘이 드빌 주민들을 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반복이 되느냐? 그것은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 이미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 뒤에 보면 이제 온니엘이 첫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 일의 복선으로 이걸 끄집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온니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또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1장 21절인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쫓겨나는 것은 다윗 왕 시대까지 가야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 전까지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베냐민이 그 민족과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이 산다는 게 좋은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 좋은 표현이지 실제로는 그 주변 언저리에 살았다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즉 그 도시의 핵심적인 지역은 이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족속은 거기까지 그 중심부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언저리에 살게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뒤로 넘어가면 이제 유다가 나왔으니까 요니의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왔으니까 어디가 나와야 될까요? 네,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육적인 계보는 르우벤이 위고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파 요셉 혹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아주 특별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가문도 옛 어른들처럼 옛날 그 전쟁처럼 정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한 명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놔줬다. 그리고 그 입구를 통해서 성을 정복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불길한 뉘앙스가 하나 나와요. 그렇게 살려줬던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여기도 가나안입니다, 성읍을 또 건축을 하고 루스라는 곳을 또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줬더니 또 대적의 도시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에서도 있었잖아요. 누구죠? 네,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죠. 이 라헬이라는 여인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생명을 건진받는데, 이 라헬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라헬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아니라 여기 요셉 지파가 살려준 이 사람은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요셉 지파가 옛날 그 여호수아 시대처럼 흉내만 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는지 상관없이 입구만 알려줘라,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해서 살려주게 되고, 결국 이것은 악한 뿌리가 되어 또 다른 도시 국가가 형성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겉모양은 성전, 하나님의 전쟁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결국 그 알맹이를 열어보면 너무나 세상적인 모습으로 전쟁을 하여 결국 그 뭐라 그럴까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 복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 뒤로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 즉 이 유다 지파 하나 외에는 모든 지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아마 예언자이겠죠. 이 예언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으면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지금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 예언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가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임으로 오게 됩니다. 이 길갈이 어딘지 우리는 여호수아 공부하면서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메인 캠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왔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기념비들도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의 초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복임으로 오는데, 이 복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 이것은 우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초심으로부터 나온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얼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선지자가 너희들이 초심을 잃었다. 왜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왜 헐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왜 교회가 날마다 이런 뭐라 그럴까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울기는 잘 울어요. 물론 울지도 않으면 문제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예요. 정작 내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청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는 해요. 그런데 이 죄악된 행동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치우고 그리고 잘못된 예배들을 없애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앞으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 범죄는 이전보다 더 커집니다. 지금 이 잘못된 사이클이 여기 벌써 이 길갈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불길한 뉘앙스를 보여주죠.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나타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타락을 보여주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참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도 훌륭한 인물인데 제가 굳이 여호수아의 과를 찾으려면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일단 무덤을 한번 볼게요. 모세의 무덤은 있었습니까? 없었죠. 여호수아의 무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네요. 그 다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는 있었습니까? 네, 여호수아죠. 근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 모세라는 인물 둘을 놓고 봤을 때 여호수아도 나름대로 꽤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자기 세대의 영광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일을 나타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나라 이만큼 성장했어.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했어.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 일어났어. 여기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후계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계보를 이을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이 여호수아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사기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사기의 시대가 오잖아요. 이 악한 사이클로 반복되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 정복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세대를 만들어낸 모세. 그렇지 못한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3장은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을 남겨놓았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된 것처럼 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어낸 거룩한 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 범죄했다라는 모습을 3장 초반에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8년을 통치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8년의 통치 기간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가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무려 4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스토리죠. 이 평화가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왕인 에글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까보다 훨씬 긴 18년이나 되는 이 지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왼손잡이라는 건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왼손을 사용한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우리도 흔히 오른손은 마른 손, 그리고 왼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뜻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외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무서운 이 에글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이나 제압했던 이 에글론에서 구원하게 하신 일이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8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여기는 뭐 거의 다 2배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아야 될,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온니엘을 선택해서 40년의 평화를 주셨으나 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 18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에훗을 통해 80년의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만 하면 압제보다 훨씬 더 긴 평화의 시기를 주신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18년의 압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긴 평화의 시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을 잘 믿거나 섬기지 못하고 또 범죄하게 되면 결국 더 지독한 이런 심판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 삼갈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짧아요.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구절인데, 그러나 이 안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갈이라는 인물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낫은 무엇이냐? 들어보셨을까요? 아스타롯, 즉 바알의 여자친구, 바알의 아내, 여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삼갈이라는 인물의 신분이 어떻게 보면 비천한 가나안 출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삼갈을 이방, 즉 가나안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인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시는 일을 일으키시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드보라,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사도 여자예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선지자, 최초의 여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불리긴 했지만 모세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지도자로서는 처음 등장하는 여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보시면 이 에훗 왼손잡이, 삼가 이방인, 그리고 드보라 여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며, 너희들의 구원은 어떤 사람의 힘과 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계속 밝혀주고 계시죠. 사사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 길게 나와요. 4장과 5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데, 이 드보라라는 인물은 먼저 아까 말했던 그 재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기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라마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삽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거주하다는 말의 뜻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앉아있다는 뜻이 바로 재판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판관인 이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야빈의 군대 장관, 이 하솔이라는 이 국가의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기손 강가에 집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보라가 자기가 직접 그 전쟁터에 나설 수도 있지만 바락이라는 인물을 선택해서 그에게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바락이라는 인물이 좀 심하게 말하면 겁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좋다, 그러면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너에게 돌아갈 것이었는데 너에게 가지 않고 다른 한 이방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손강가에 집결하고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들에게 큰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가져온 그 철병거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기병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이사갈 스불론 군대 10,000명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이 승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 과정에서 패배해서 도망치다가 이 헤벨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 라헬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라헬이 이 도망치는 시스라를 영접하는 척하면서 따뜻한 우유도 먹이고 뭐 치즈도 먹이고 해서 잠재워 놓고, 그리고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한데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여 뭐라 그럴까, 이 전쟁의 승리를 마침표를 찍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사실은 더 자세히 적어 놓은 게 5장이에요. 5장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먼저 이 승리해 주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내용이 3절까지 나오고, 그 4절부터 여호와께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즉 큰 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안하세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 야엘이 바로 이 시스라의 전쟁의 날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삼갈의 시대부터 야엘의 시대까지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고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대로들은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이들에게 통행세를 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토렌세를 엉뚱한 이방 나라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럴 때 이 드보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자 이런 일들이 그쳐졌다. 그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 나타났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또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처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의 4만 명이 이 훌륭한 군대가 창과 방패가 되어서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냈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뭐 흰 나귀 탄 자, 이거는 귀족들을 말해요.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인들을 말하죠. 길에 행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보통 서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계층들에게 이 승리의 노래를 전파해라 라고 말하면서 활 쏘는 자들의 소리, 그러니까 전쟁의 중심에 있던 지역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마을까지도 이 전쟁의 소식을 다 전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그다음에 베냐민,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15절에 이사갈, 이런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5절 후반부에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논쟁입니다. 논쟁, 언어의 뜻이.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말다툼이 있었느냐? 16절에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뜸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르우벤은 주로 목축을 하던 가나안 동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드보라와 이 시스라의 전쟁 소식을 듣고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 양떼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간이 많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길르앗은 배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닌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별들이 싸우다 하는 이 말이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바로 큰 비가 내렸다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앞에도 나오지만 이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송강을 저도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개천도 그렇게 얇은 개천이 없습니다. 한 자동차로 1초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 시스라의 군대도 그 강 주변에 포진할 때 뭐 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 못할 큰 비를 여기에 내려서 이 강이 넘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시스라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시는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승리하게 된 내용들을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시스라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송강, 원래는 이 작은 강이었으나 이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킬 정도로 큰 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 23절에 보면 메로스라는 이 베스안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를 말하는데, 거기를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송강에서 이루어졌던 전쟁의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라를 안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겐사람, 그 이방인 사람이거든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로스는 배신했으나 오히려 이방 여인인 야엘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 원수 시스라를 물리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이야기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보면서 우리 시스라가 왜 이렇게 안 오냐, 늦게 오냐 그때 시녀들이 말하죠. 전리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한 물건과 여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시스라라는 인물이 바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들을 자기의 놀이개로 착취하고 하는 이런 힘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31절에 다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답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이 땅에 40년간의 평화, 드보라를 통해 평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사사였던 기드온의 이야기들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제가 다시 공지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